오늘 새벽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19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낳으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떼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장 우리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원을 지킨 한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무엘상하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방향과 또 특별히 1장에서 나오는 그 한나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삶의 비윤, 또 불운함, 그런 슬픔과 낙심과 고난과 또 역경과 시련의 모습들이 얼마나 지독하고 또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강도의 고난이었던 거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에 걸린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첫 분인날을 통해서 괄시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또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남편 엘가나의 그 눈치 없는 위로의 말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은 그 말들, 내가 있지 않소, 당신에게는 내가 있지 않소. 하지만 한나에게는 그런 위로는 특별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한나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참 여인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한 줄기 빛도 들지 않는 아주 어두운 흑암의 상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온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주위에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런 자신의 상황을 위로할 만한 사람, 또 위로가 될 만한 상황과 환경이 전무한 상태였던 거죠. 저는 그런 한나를 바라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한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일련의 시련과 고난의 상황들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물론 힘이 들었겠지만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그는 이해하고 있을까? 근데 그 감정을 우리 7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7절 말씀 보면 울며 먹지 아니하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한나가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이 불임의 상황과 자신에 대한 어떤 괄시와 모욕과 그런 많은 비방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한나가 힘들었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의 상황들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이런 왜 괄시와 모욕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과연 혹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가? 내 삶에, 내 모습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그런데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게 여겨지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의 상황에 놓여야 하는가 말입니다. 한나를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도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만약에 벌을 주신다라는 우리 가정을 해본다면 과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의 벌을 당할 이유가 있을까? 한나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한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실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약속된 그 모든 제사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남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따라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한나가 바랬던 건 무엇입니까? 결혼한 여인이 출산을 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잉태의 기쁨, 누구나 다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누리는 그런 한 여인으로서의 기쁨을 바랐을 뿐 큰 부귀영화를 기대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한나에게 이러한 정말 삶의 지독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냐는 겁니까?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고난을 우리가 삶에서 겪을 때요, 우리는 큰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이 고난의 원인을 먼저는 자기에서 찾게 되고요, 그 다음은 주변 환경에서 찾습니다. 근데 그 해석되지 않는 고난에 대한 고민과 염려의 마지막 종착역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화살이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마음의 불편함을 쏟아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내 삶에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고난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고난의 자리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한나는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 그 수많은 고난, 해석되지 않는 고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내 삶에 닥쳤을 때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내 삶에 겪고 있는 모든 이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 내가 가진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라는 신앙의 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 한나는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굉장한 깊은 수렁에 빠져서 깊은 고독 속에 깊은 순환 가운데 이 한나는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니까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니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한나의 심경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그 얼굴의 모든 수심에 깊은 슬픔이 있지 않더라, 사라졌더라. 그 이전에 어떤 모든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어디에 나아갈 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한나가 왜 슬픈 기색이 없이, 근심이 없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나의 삶의 문제는, 나의 모든 삶에 일어난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일이라는 것을 그 기도 가운데 한나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낱 이 미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이 생기는 것이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해석할 수 없지만, 나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 당신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한나가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신약의 말씀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 한나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바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이를 이해할 수 없고 이 상황을,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거나 해석할 능력, 지혜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자를 통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주신이도 여호와이시고 취하신이도 여호와이시니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도 그러한 고난과 시련의 길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한다면,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어려운 고난과 시련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해석하게 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어떻게,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여 주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인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본문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뭐 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억하여 주셨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생각하여 주셨다. 이거는 히브리어로요,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수많은 기억들 가운데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 하나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카르, 이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말이요,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을 기억하신다 라는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돼서 쓰일 때 말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생각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우리는 기대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한나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모든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끊어버릴 하나님의 응답이 그 하나님의 자카르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한나를 기억하시고 한나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고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수용하시고
또 모든 절망을 끊어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응답하심이 그 작가를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처음 서두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음날 아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밝잖아요. 긍정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상황에 대한 기대를 갖게끔 만드는 상황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징조, 사인이 바로 이 다음날 아침이라는 것이죠. 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이 밝고 환한 빛이 충만한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린 새벽 가운데 나와 있고 이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지만 해가 떠오르는 순간 이 어둠은요, 그 밝게 빛나는 아침을 막아설 힘이 없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인 것이죠. 다음날 아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한나의 삶 가운데 이 길고 긴 터널, 이 어둠의 터널이 끝이 나고 그 모든 어두웠던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추어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음날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고난과 시련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이 다음날 아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증폭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주께 구하여 낳은 아이라 하여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더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삶의 고난의 핵심이었던 이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니 그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고 그 모든 기도의 간구를 수용하시고 절망을 끊어낼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응답, 바로 그 불임의 모든 벽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 생명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 한나라는 여인의 삶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기도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오늘날 여전히 동의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여 주시는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간구를 수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의 긴 터널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여기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기적은 무엇이냐? 28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28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여러분, 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한나 여인의 삶을 알잖아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졌을 땐 그 갓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아이죠. 그 갓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니까 그것은 우린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니 한나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또 다른 내 삶의 기적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또 받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 기억하신 결과가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우리를 기억하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그 신실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감사로 느껴지고 은혜로 느껴지고 축복으로 느껴지고 그걸로 끝이 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나가 또 다른 기적을 낳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 한나의 기적, 한나가 베푼, 한나가 행한 그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제 목사님 통해서 이 한나의 부림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나의 기적을 통해서 이 영적인 불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킬 믿음의 지도자 사무엘의 놀라운 능력들이,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또 기적을 낳게 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받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한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었을까라는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봤어. 만약에 한나에게 이런 불임의 상황이, 그런 고난과 시련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무엘을 그렇게 바칠 수 있었겠는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한나는 이 내가 당연히 해야만 했던 것이고 일어나야만 했던 것, 평범하게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그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라는 것을 고난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하게 깨달은 바는 무엇이냐?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 내 전부를 내어두는 것과 마찬가지거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 한나는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 가운데 기도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서 한나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고백의 결과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이 한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바로 한나의 기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한나가 경험했던 그 기적이 한나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한나의 고백,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 그 원함이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한나가 경험했던 그 기적이 나의 삶의 기적이 되고, 또 한나가 주님께 드렸던 그 모든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수많은 삶의 상황들이 우리를 집어삼킨 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는, 작하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작하려 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 하루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귀한 고백들, 그 기적들, 그 귀한 축복들, 그 귀한 은혜들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해석되지 않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고난과 역경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때도 있고, 삶에 대한 불평이 될 때도 있었고, 정말 내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정말 무기력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다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을 공감하시고 내 모든 기도의 간구를 수용하여 주시며 내 모든 절망을 끊어낼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새벽,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내가 깊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둘째로는 오늘은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또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온 성도가, 또 모든 목원들, 우리 목자들이,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목장 모임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목장 모임을 이끌어가는 모든 우리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과 또 우리 초원지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목장 모임을 섬김에 있어서 또 세워감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목장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각 목장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